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몇몇 여러분들 사사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정말 교회 학교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을 보면은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은 대적을 붙이신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동굴에서 생활할 정도로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찾아오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기드온이 어떠한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얀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이 이 기드온의 지금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원래 밀을 타작할 때는 타작 마당에서 이 밀을 타작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소가 그 위를 지나가게 해서 이렇게 소가 밟으면은 그 밀 이삭을 밟으면은 그렇게 타작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여러분이 사진을 보았지만 그 제목 나온 그 사진을 보았지만 이 기드온이 밀 타작을 할 때 타작 마당에서 한 게 아니라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포도주 틀에서 그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냐면은 11절의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죠. 그래서 to keep it from the Midianites. 그러니까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몰래라고 기록을 해요. 몰래 숨어서 이 기드온이 그렇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미디안 사람에게 걸리면 자칫 들키기라도 하면은 그 밀 타작한 거를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에게 따라오는 수식어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나요? 바로 겁쟁이예요. 겁쟁이 기드온. 뭐 카우워드라고 하는 카우워드 기디온. 아니 티미드 기드온, 겁쟁이 기드온이. 그런데 이렇게 굴욕적이고 비겁하고 겁 많은 한 남자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 이 겁쟁이 기드온 이렇게 하지 않고 큰 용사요. 여러분, 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큰 용사입니까? 전혀 그 큰 용사 같은 그 용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타작 마당에서 그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그건 정말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용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숨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용사여 이러면은 그게 여러분 그게 와닿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가지고 장난하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혀 큰 용사가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원어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이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서 큰 용사가 될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드온은 전혀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닌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막 보디빌딩을 해가지고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전쟁의 경험이 많아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용사다,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큰 용사가 될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시면 안 돼요? 정말 믿음의 용사로 살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래 내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래 나 정도면 큰 용사가 됐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교육이나 교회에서 하는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101, 201, 301, 401 내가 여기까지 교육받고 훈련받았으니 이제 내가 이 정도쯤이면 내가 큰 용사가 됐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면서 그래 이제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정말 흔들림이 없이 그래 이 어려움 또 왔구나, 그래 내가 이제 그것도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겠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반응하나요?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정말 흔들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 그렇게 마음 어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때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진 자, 큰 용사가 되는가? 바로 우리는 크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은 큰 용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상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작아진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이 커진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때는 정말 믿음이 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작은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그때 큰 믿음이 가짜였나? 내가 잘못한 거였나? 내가 만난 예수님 가짜였나?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이 허락된 그 상태를 가질 때가 있고 또 이후에도 우리가 큰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또 그렇게 작은 믿음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큰 믿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주님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가 커질 수 있으며,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힘을 갖게 되어서 커지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될 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큰 용사요. 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나를 내 의지로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바꿈으로 해서 온전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 냄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사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무기력하게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유일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힘의 원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을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 치듯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큰 용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작은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큰 용사가 되어짐으로 삶 속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쓰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능력이 주께 있고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힘이 넘칠 때에 누구 의지하나요? 우리 힘이 셀 때는 다른 사람 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면 우리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 이제 뭐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삶의 그 막다른 그 자리에,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우리 힘은 빠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될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싸울 때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었다고요? 13만 5천 명이요. 기드온의 군대는 3만 5천 명이었어요. 4대 1이에요. 수적으로 열세이긴 하지만 여러분 해볼만 하죠? 4대 1. 그래, 우리가 좀 잘 싸우면은, 그래, 13만 5천 명이지만 3만 5천 명도 여러분 엄청 많은 숫자잖아요. 그래, 어떻게 우리가 잘 전략을 짜서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볼만 하다. 그렇게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너무 많아. 그래서 더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13만 5천 명이에요. 우리 3만 5천 명, 그래도 이게 4대 1, 너무 숫자적으로 차이 나는데, 그냥 어떤 이웃 나라에서 우리를 조금 도와주게 하신다라든지, 이렇게 수를 조금 더 늘려주시면 더 좋을 텐데, 왜 빼라고 하시는 건가? 어쨌든 그래서 10,000명이 되었어요. 13대 1이에요. 13대 1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용담의 사람들 17대 1 이런 얘기 하잖아요. 17대 1까지도 내가 그때 13대 1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긴 했지만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이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아. 그래서 결국 몇 명이 돼요? 몇 명이 되죠? 네, 300명. 우리가 잘 아는 300명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인데 300명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450대 1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기면 이거는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기면 이기고 나서도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아니 이게 된다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 와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소문으로만 그렇게 능력 있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께만 힘이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존재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큰 용사가 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아직도 너무 많아. 너에겐 힘이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우리 안에 300명이 되었을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됐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일할 시간이 되었구나. 너희 힘이 다 빠졌으니 이제 내가 일할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용사가 될 자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쫄딱 망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쫄딱 망해야 되나? 내가 정말 삶의 밑바닥까지 정말 다 내려가야 되나? 아니에요.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완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백만장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그거를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그러니까 빨리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께서 더 빨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야, 믿으십니까? 네. 근데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도 하는가?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디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결핍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이 결핍이 나의 부족한 것이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부르심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나를 비우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기드온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드온 300 용사의 기적을 우리 삶에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